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2021년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직장,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2021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의 승리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요, 지역과 도시 간 국가 간에도 차단되고 심지어 외출마저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이제 발생한 지가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경험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1년 전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백성들, 자녀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제대로 수업 등교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일상생활을 1년 전처럼 그냥 편안하게 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마스크 벗고 좀 자유롭게 좀 만나고 자유롭게 좀 활동하고 그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이자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 백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에 우린 1년 전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1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경제적 희생과 사람과의 관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견디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 흐려져 버리고 또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 또 우선순위 해야 할 그 모습들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바르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삶에 이제 더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또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삶에 여러분 뒤죽박죽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여러분 설명드리면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방향을 잡는다는 것.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는 과거의 1년 전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남은 미래 생활이 하나님 영광의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오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BC 722년경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새가 죽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 가장 패역한 시기로서 물질이 풍요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의 속에 교만함으로 인해 자기 편리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만했던 이 자체를 통하여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백성이고 연약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사는 백성이요 사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잃었던 중심을 다시 어떻게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 더욱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현실이지만 오늘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요 평안과 행복과 창대함이도 있지만 그러나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더욱더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패하는 백성이 아니라 사는 백성, 사는 민족,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벨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난 그 잘못된 그 아내인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데려오도록 하시면서 그 상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알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악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개인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한 사람을 떠나서 여러 사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죄악을 청산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돌아가자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슈브인데 이것은 회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회개는 돌아선다는 행동에 강조점이 있다면 신약에서는요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잘못된 우리의 행동, 기존에 잘못된 우리의 틀, 이 모든 사고 방식을 부수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을,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러므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특별한 것임을 우리는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힘없이 지속된 것들이 중단되어버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삶에 되돌아가려고 이제 그동안 망각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위치 조정, 우선순위를 우리는요 다시 회복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잃었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요, 오늘 1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낫게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죽은 자를 살려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프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로 너무 힘들었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뼈아픈 깨달음을 느꼈다면,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이 깨달음 자체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뭐 몇 개월 아니 1년 전에 어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했는지 다시 나를 더욱더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라도 뭐예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들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 차단되고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방향을 올바로 잡고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전에 과거에 평범했던 그런 일상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멀리 잘못되어 떠나왔던 방향이 다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자체를 통해 점검되고 다시 한번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흠이 없던 거룩한 주님의 신부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기까지 우리 모두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의 시간을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잃었던 중심을 다시 잡기 위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요, 삶이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천지 만물을 더욱더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참 잘 잡았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중요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요? 방향을 잡았지만 그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중심이 과연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인데 그냥 배워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해서 자신이 뼈저리게 체험해서 비로소 아는 그 경험을 통하여 야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천 신공항의 모든 성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사가 불필요하다, 하나님 예배해야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비뚤어진 모습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와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물질적인 그 풍요함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함 가운데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예배가 타락이 되었고 예배의 대상이요 비뚤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과거 바벨론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고국 땅에 들어와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그런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직분을 구하다 보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타락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과연 오늘 나의 이 예배의 모습,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제 금요일 날 모통절 선교회를 담당하신 북한 선교회 전문가 이상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기가 어려워서 북한 노래 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물을 보관하고 배추를 보관한 그 토굴 속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간절함이 저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1년 된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 자체 여러분 잘못된 부정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좋다, 편하다. 아침 일찍 세수, 머리 단장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옷 안 자고 편안하게 일어나서 딱 때로는 커피 한 잔 먹는 거. 처음에는 경건하게 걸어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요, 이 경건함과 두려움과 뭔가 거룩함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홀해져요. 교회 안 가니까 좋다. 꼴부리에서 사람 안 보이고 말이야. 참 주차장에 차 주차하는 거, 사람 아이씨 좋다. 뭔가 대신 만족합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또 온라인 예배 못 드린 분들 이제 정상적으로 현장 가운데 오려고 발버둥치 못해요. 그래도 교회 오니까 주의 몸된 자들 오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 예배 드린 것 아니겠어요?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한일 오래전 야곱이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과의 갈등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길은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 안에 치명적인 아픔과 환란이 왔는데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그 가족과 가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있을 때에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었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혼돈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번아웃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어찌할까 혼돈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왜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내 가문이 살 수 있는 길, 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임재함 속에 그 하나님께 더욱더 제단을 쌓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을 하나님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었다면, 원치 않게 방향을 잃었다면 그 중심을 다시 잡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한번 2021년 이 1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잡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무신론을 신봉했던 의사 한 사람의 간증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율리안 우르반 38세 롬바디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의 이야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에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이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이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 이 표식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이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우리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례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는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짧은 몇 번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쳤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의감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2020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롬바디아주 한 병원에서 38세 의사 율리안 우르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힘차게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어그러지고 엉클어져 버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여러분 올바르게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요 희망의 역사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요 과거 1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슬픔이 아니라 더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심으로 욥기 42장에 나온 그 은혜처럼 지난 1년의 숱한 그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크게 회복시키시고 더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승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만 한 주간에도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로 당당하게, 말씀으로 당당한 예배의 삶으로서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